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적그리스도의 반역, 네. 핍박자들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안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거짓 교사들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해서 평안을 해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우리 읽다 보면은 가짜 서신, 바울의 이름으로 된 가짜 서신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읽히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 오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요.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종말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은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4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안정됨에 대한 자신의 확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안에 있는, 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재림까지 굳게 서 있을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거짓 교사들의 오류에 대한 바울의 경고 내용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실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마중 가는 것, 하늘과 땅의 연합, 이런 것들이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미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 때의 그들의 고민은 예수님이 재림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괴로워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빨리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몇몇 교사들이 주님 벌써 재림하셨어, 이렇게 주의 날이 도착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이단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었죠. 이단들이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도 보면은 찰스 러셀 목사가 처음에는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때가 되어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서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계자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1914년 10월 1일 실제로 왔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왔다. 그렇게 속여서 이 재림설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다미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참 이 재림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뜨거운 주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를 잘 참고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믿음을, 안정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동심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 폭풍우 때문에 정박한 배들이 이렇게 밀려나서 막 이렇게 떠다니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래서 확신이나 침착함이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런 동심의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자체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들이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다. 신경과민의 상태에 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혼란하느냐?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영으로, 예언이죠. 말씀 혹은 구두, 말, 구두의 메시지. 세 번째,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예. 우리에게 받았다는 이 편지는 사실 위조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는 항상 친필 사인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친히 이렇게 서명을 한다. 서명 날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와 위조 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학자들은 대부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기보다는 바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데 여러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안질의 문제가 많았음을 이렇게 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친히 글을 쓰기보다는 바울이 구두로 불러주고, 그다음에 대서하고, 누가 옆에서 그런 내용이 실제로 나와요. 로마서나 이런 책에 보면. 그래서 대필하고 다시 읽어주면서 그 내용을 바울이 거듭거듭 확인하고 마지막 장면에 바울이 친히 서명을 이렇게 합니다. 친히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서 이 편지가 내가 썼는 편지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 위조 편지는 그런 서명, 사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일종의 내가 후원금을 잘 받았다라는 영수증 역할을 해요. 영수 역할. 그래서 마지막에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하튼 그런 편지가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언제 재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두 가지 일이. 그 첫째는 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배교. 이 배교라는 말은 이제 그 종교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안에 이스라엘 기독교 안에도 침투해서 이 교회를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핍박이나 환란에 있을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법의 사람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라든지 우리 기독교겠죠.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공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아주 그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난폭하면서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을 타켓으로 삼아서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신의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불법의 사람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꾸지람을 해요.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했다. 이미 말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잊어버려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꾸지람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미리 다 했지만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림으로써 다른 어떤 그 위조에 흔들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역이 일어나야 되고 배반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4절부터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반역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 반역자를 네 가지 이름으로 지칭을 해요. 네 가지 이름으로. 첫째는 불법의 사람. 둘째는 멸망의 아들. 셋째는 4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 넷째는 숭배함을 받는 자, 높이는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 폐기론자. 이 사람에게는 법적 규칙이라든지 인간의 공적인 법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완전 전체주의로 입장을 몰고 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은 파괴될 운명을 가진 사람이고요. 원수, 이건 하나님의 대적자죠. 대적자. 그래서 불경건함에 아주 전념하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처럼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이름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첫째는 도덕을 무시하는 자, 완전히.
둘째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자.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공평함과 전체적인 그 도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장차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마태복음에 이 종말론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이런 법에 대한 무시함이 이 사람에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하나님의 여기 성전이라는 이 표현을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냐 아니면 교회를 말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기독교계에 침투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대항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앉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뻔뻔스럽고 그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좌에 앉는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마치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에게 예배하도록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율법, 종교와 윤리를 목표로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인류가 아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게 두 개의 권위잖아요. 신과 종교와 윤리. 근데 이 두 개의 윤리, 권위를 적대자가 자신의 것으로 다 삼아서, 그 사실은 윤리는 가정과 사회 질서를 아주 그 근본적으로 공평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인데, 이 윤리들을 망가뜨림으로써 사회 전체를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실 이제 첫째 5절에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 가장 분명하지 않고 난해한 것으로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고요. 그래서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추측을,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를 많은 추측을 사실 하게 됩니다. 불법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잘못된 시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놔두고요. 일단은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많이 그 불법의 사람으로 보았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이방 황제들,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부터 자신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이 이방 황제들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황제들을 주로 적그리스도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 14장 같은 경우 바벨론 왕이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 심지어 두로의 통치자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내가 신이다,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뚜렷한 반역은 BC 2세기에 그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 별명이 뭔가 하면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원래 신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례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BC 169년에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무력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위에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핍박이 일어났고요. 그런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사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이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예언을 이제 마태나 마가가 인용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신상을 뜻합니다. 신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것.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하나님의 성소에 서 있는 상태.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1차적인 가장 성취자 역사적으로 가까운 존재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에피파네스 4세를 작은 뿔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고 이 큰 말을 한다는 말은 아주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서 하나님의 그 재단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또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보통 3년 반으로 쓰이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이 나오고 또 1260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1260일도 날수로 계산하면은 연수로 계산하면은 3년 반이에요. 그래서 다 동일한 때입니다. 동일한 때. 그래서 1260일 동안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 한때, 두때, 반때를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년이라는 왕국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 기간을 다 동일한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게 좀 복잡한 거고, 여하튼 다니엘서는 그런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성도들이 그의 손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거기서 설명하고요.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는지 36절을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사실은 다니엘서 이 예언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감람산 가르침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는 아예 다니엘서에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니엘서와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내용과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그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고 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데 재림하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또 BC 63년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폼페이 장군이 로마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성소에 침입을 해서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폼페이 장군을 또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도
폼페이 얘기도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 예언을 했으면 이 예언은 그냥 한번 딱 성취되는 것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예언의 성격은 뭔가 하면 1차적으로 임시적으로, 1차적으로 암시적으로, 2차적으로 암시적으로 자꾸 그렇게만 성취가 돼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그 성취가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또는 폼페이처럼 또는 우리가 로마 그 황제들 보면 신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했던 아주 강력한 황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황제들에게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조금씩 성취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또 강한 그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마태는 이 내용이 선지자 다니엘이 한 내용이다, 예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읽고 재적용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한 것에 대한 마태의 언급은 중성으로 되어 있으나 마가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어떤 권력이라는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좀 추상적인 거죠. 권력이라는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가는 이런 신성 모독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남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이 일이 발생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중성형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남성형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어떤 권력, 혹은 어떤 그 타락한 문화 이런 것까지도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군대들은 로마 군대를 뜻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이 곧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됐지만 아직은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남아 있고 아주 그것이 이제 더 광범위하고도 더 그 뭐랄까요? 더 세계적인 그런 추세로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보았던 것처럼 신성 모독의 최고점과 함께 도덕을 아주 그 망가뜨리는 이런 비인간적인 그런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예언 이후에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로마 시대 때도 이제 써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 또 굉장히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과 적그리스도를 또 일치시키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네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예. 그러고 이제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도 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엄청나게 이제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고요. 심지어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쓴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섬기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로마가 이제 뭐 콘스탄틴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더 이상 로마에 적절한 적그리스도의 후계자가 없죠. 후보자가 평안으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후 시대 때에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봤는가 하면 마호메스를 보기도 했어요. 마호메. 뿐만 아니라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직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을 또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 히틀러, 무솔리니, 뭐 스탈린, 근데 뭐 그렇게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그런 아주 악랄한 정치를 했던, 인륜을 저버렸던 이런 일들도 또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죠. 아주 불경하고 무법함에 아주 근본적인 강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우리가 결정적인 인물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 6절부터는 이 반역이 이렇게까지 발발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그게 폭발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러나 막는 자가 그것을 막지 않을 때에 이 불법의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자기 숭배를 강조하고 모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재림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지금 파괴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 막는 힘이 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공개적인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나 그 통제가 제거될 때에는 반역이 아주 뭐 활화산처럼 터질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막는 것이라는 말도 굉장히 이중적으로 쓰는데, 6절을 보시면 막는 것이라고 해서 중성명사가 사용되는데요. 7절에 보면은 막는 자라고 해서 사람으로 또 표현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이 한 내용을 알 거예요. 이 막는 자 혹은 막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알지 못해요. 네. 그러나 이제 막는 것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 활동 중이지만 효과적으로 잘 막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둘째는 막는 것이라고 했다가 막는 자라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역시 어떤 압력, 힘, 권세, 어떤 문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이 막는 것이 제거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는 것이 과연 누구냐? 왜 바울은 이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고 은밀한 말투로 쓰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막는 것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막는 힘은 성령님과 교회의 역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부패를 억제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왜 구체적으로 그 성령님과 교회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왜 이렇게 은밀하게 또 애매한 말투로 사용했을까? 아예 노골적으로 써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의심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막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가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이 될 때까지 막는 것이 계속해서 있어질 것이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 그때서야 이 막는 것이 이제 풀려나서 적그리스도가 광분하는,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올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이런 여러 학자들도 막는 것을 이제 그 복음 전파로 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또 애매모호하게 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막는 힘이 로마의 정부와 권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최초로 이 의견을 제안했는데요. 물론 이 의견에 대해서 아주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법과 질서, 공공의 평안과 정의, 수호, 이런 그 공정함,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바울이 이미 그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과 또 로마의 그 공정한 판단 때문에 풀려나고 자유를 얻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막는 힘이 이 로마의 그 정부 권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실 국가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악을 억제하고 또 선을 정진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 국가의 권세, 권력, 힘, 또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는 법 자체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성형과 남성형을 결합해 놓은 것을 본다면 이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황제와 제국의 정의와 법, 그리고 재판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성, 남성형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좀 될 수 있고, 심지어 바울이 왜 엄밀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을까? 아마도 그 이유도 로마라는 그 나라를 분명하게 지적하기가 굉장히 곤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신중하고도 애매모호한 언어를 선택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억제하는 동안에도 불법의 비밀들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반규범적이며 또는 반하나님적인 운동들이 오늘도 공공연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보십시오. 이제 세속적인 인본주의, 또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물질주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도덕적 그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인간의 생명, 성, 결혼, 가정,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제정하신 모든 제도들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법적인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엄밀하게 활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억제하고 있고 또 뭐랄까요, 이런 법이 그걸 억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정치 지도자나 혹은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맹렬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맹렬하게 억제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에는 공개적인 반역들이 일어나서 정치, 사회, 도덕적인 큰 혼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이 기간은 다행히도 짧을 것입니다. 예견된 이 기간들은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기간을 두시고,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를 완전히 폐하실 것이다. 8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말의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9절부터 12절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에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꼴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미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도 나타나시는데
불법한 자도 나타나요. 예, 그래서 나타난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나 악한 자에게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남을 완전히 모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나타나지만 이 악한 자, 불법의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밀하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개적이잖아요. 근데 불법의 사람은 굉장히 엄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는 나타날 때 나타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수반합니다. 이런 능력들은 사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나타나요. 네. 근데 사단이 하는 이런 능력과 그 기적들은 사실은 깨우침보다는 미혹이 그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거짓 기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밑에 10절에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미혹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굉장히 모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기만당하고 미혹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아유 하나님 너무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기만당하고 싶지 않는데도 기만당해야 됩니까? 미혹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10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런 속임수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거짓 것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근본적인 진리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짓 것을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그렇게 도덕적인 문제와 진리에 대한 오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악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은 불의를 그들이 먼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 사랑을 거부하고 그래서 사단이 그를 미혹시키면서 동시에 그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첫째, 지금은 억제의 때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활동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저지되고 있는 그런 시대고요. 그러나 반역의 때가 도래하게 되어서 이제 법의 통제가 제거가 되고 이제 불법한 자가 비로소 나타나는 아주 그런 엄청난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또 심판의 때이기도 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패배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며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믿고 그 미혹에 빠져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에 일어날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